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웹툰, 즉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주인공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만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냥 평범하고 조금은 게으른 주인공이 이제 안 하던 책상 정리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게으르게 만들고 책상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타박하니까,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야, 너 그거 해봤자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똑같이 된다라고 핀잔을 주고,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아니야, 더러운 책상을 나에게 넘겨주지 마 라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나를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고 진행되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이 모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안에서, 이 모두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어제의 나를 의미하고, 또 13절에 나오는 이제는 오늘의 나를,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이제부터는 내일의 나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 이제의 나, 이제부터의 나, 즉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서는 그때의 나, 즉 어제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때의 나는 어떠한 존재냐,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때의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즉 과거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다, 즉 무슨 의미냐, 에베소 교인은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혈통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또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며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 즉 여기서 상관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밖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밖에 있는 존재다. 그들이 바로 그때의 에베소 교인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의 나, 즉 오늘의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오늘의 너희는, 이제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었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가 전해지게 되었고, 화평이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에베소 교인의 오늘의 모습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의 너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부터의 나, 즉 이제 오늘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성전, 오늘의 개념으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개념에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 뜰밖에 밟을 수 없는 존재였고, 예배가 진행되는,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멀리서 구경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 경계가 허물어졌고,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즉 성전 뜰만 밟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오히려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백성답게, 그러한 자녀의 모습답게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이제부터의 에베소 교인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구원의 선 밖에 있었던 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의 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의 나,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두웠던 지난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나, 사망과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서 과연 그때의 나로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며 나의 앞으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하며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앞으로 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단과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때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오늘의 나에게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악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곳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그때의 나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오늘의 나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그들도 나와 함께 손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오늘의 나, 또 내일의 나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주님 밖에 있었던 모습은 이제 다 끊어내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